우리가 마음에 어떤 말씀을 담고 우리가 또한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야 되는지 오늘 분명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모두가 다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캠프가 되어져서 시대적인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에 중요한 그런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심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어떠한 문제라든지 어떠한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이때 알아봅니다. 문제는 꼭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것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알아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종교와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신앙이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은 자꾸 뭐가 되느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갈등하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 끝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문제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어디서 온 거냐? 여기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뭘 알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심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중심이 뭐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앙인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냐? 나가 중심입니다. 나가 중심이 됐어요. 내 안에 있는 나.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거든요. 그걸 잡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중심에 빠지고 성공 중심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기준이 뭐냐면 나의 경험과 이러한 그 지식으로다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중심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이 뭐가 추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뚜기의 중심축이 항상 밑에 딱 있어야 옆으로 뉘어놔도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뚜기의 중심축이 45도 각도로다가 삐뚤어져 있는 옆구리 달려있다. 그럼 항상 이 오뚜기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심이 중요한데 우리는 살아가는 데는 또 뭐가 있어야 하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오면 자꾸 절망하고 방황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요즘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기준 되어야 되냐 이거야. 이게 실제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앙인의 기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로 보면 여러분들 사람 딱 만나보면 뭘 봅니까? 사람 보면 뭐를 봐요? 처음 사람을 만나요. 외모를 봐요. 일단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비서들도 다 떼놓고 혼자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갔대요. 그런데 가장 편한 자세로 추리닝을 입고 스리퍼를 신고 중국집에 갔답니다. 갔더니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뭐 드실 거냐고 그랬다니까 짜장면. 방이냐고 그래요. 방 있다고. 그런데 뭐 먹을 거냐 짜장면. 근데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래요. 짜장면 먹는 주제에 옷도 보니까 뭐 허술하고 근데 방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방 달라고 옥신각신하니까 주인이 왜 그러냐고 쳐다보더래. 주인하고 딱 눈이 마주쳤더니 이분이 방으로 모시라고 방으로 모셨대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짜장면 먹는 게 좀 미안스럽더래요. 방은 빌려가지고. 그래서 탕수육 하나를 더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탕수육 하나 더 그랬더니 탕수육 비싼데요 그러더래요. 아니 가져오라고. 가지고 탕수육 그거 많아서 못 먹는데요. 아니 내가 남길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먹고 나와서 티까지 줬대요. 그 이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눈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거품이 많아요. 허풍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추석 명절 선물 사잖아요. 그런 포장은 아주 근사한데 속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차라리 포장보다도 그냥 하나 낱개를 이렇게 사는 게 더 보람이 있대요. 맛도 있고. 제가 군산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저를 그 횟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회를 먹는데 진짜 호화로워요. 계속 들어와요. 그게 뭐냐, 나 쓰기다시. 그리고 회가 들어오는데 접시에다가 회는 말이죠. 요만한 그릇 몇 개에다가 밑에는 뭐 풍성하게 뭐 이렇게 올려놓고 몇 개에다가 회 미쳐 사람 수대로 올려놨어요. 한 100개 정도. 그게 다요. 그게 몇만 원씩 가는 거예요. 다 가자. 쓰기다시 먹으러 갑니까? 회 먹으러 가지. 그러니 간판은 횟집이라고 붙어 있어요. 근사한 횟집으로. 그러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리고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 항상 뭐가 기준이냐면은 나가 기준입니다.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유익하면은 움직이고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안 가요.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 중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따라갑니다. 뭐 따라가느냐? 성공입니다. 이거 따라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 백운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들한테 너는 야곱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한테 갈래? 야곱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갈래? 물어보면 다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뭐예요? 야곱이 에서요. 예? 솔직하게 솔직해서 좋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나는 돈과 그런 것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이 좋다. 근데 실제로 만나면은 누가 좋아요? 에서 같은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힘 있고 멋있고 이런 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 중심으로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먹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잡혔어요? 사단한테 잡혀버렸어요.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갔어요. 성공했습니다. 바벨탑도 쌓고 예? 큰 성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최고 가는 그러한 최고 가는 강대국들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국과 같은 나라, 저 바벨론 같은 나라, 로마 같은 나라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따라가요. 뭐냐? 자기 보기 좋은 소견대로.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 기름 부으러 간 거예요. 첫째 아들들부터 쫙 보냈는데 아닌 거 있죠. 7명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했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선택이 된 게 그곳에는 없었어요. 이새가 보기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아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선 보이는데 왕의 선 보이는데 완전히 제껴놓고 저 양침대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없느냐 이렇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어리고 키도 작고 뭐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걔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이래 있어 떼는 거죠. 거기 설명이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런데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윗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뭐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중심이 복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복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애타게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성전구에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데 내가 언약궤는 저 바람 불 때마다 펄렁거리는 천막수가 있고 나는 상하 침대에서 누워있고 너무 괴로웠어. 차라리 내가 성전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심이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또 보는 게 있는데요.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선진들 쫙 믿음의 사람들 고백 이야기를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뭘 보냐?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모든 일을 해가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9장은 치유의 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니까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만지면서도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맹인을 고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야고보 5장 13절 1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일으키시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우고 전쟁터에서 그 많은 짐승들을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근데 사실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뭐냐면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찐 양 그리고 소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가만히 있어요? 소리 지르잖아요. 매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느냐. 그때 사울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흠없는 것들을 골라서 가지고 왔다고.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뭐가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 보니까는 주인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데 갔어요.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묻습니다. 말로만 예 하는 게 순종이 아니요. 가서 실천하라 이겁니다. 그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서도 뭐 사람하고 약속한 건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해요. 그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서약서도 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중지자 할 때 서약서 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더디하지 말고 속히 시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에 보면요, 거기 입다라는 입다가 나옵니다.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시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딸이 기쁨에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입다가 웁니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서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하면 좋겠냐. 그때 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면 지키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가지 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씨는 뭐라고 그러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밭은 뭐냐? 밭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밭에 지금 말씀의 씨를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4가지 밭이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지만서도 그게 뭐냐? 염려와 재리. 그게 뭐야? 가시떨기. 정말 싹이 났는데도 왜 말르냐? 말라버리냐? 이게 뭡니까? 핍박. 이것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돌짝밭. 길가밭은 뭐냐?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 길가밭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쳐먹는다. 오늘도 말씀밭에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말씀 하나도 마음에 담지 못하면은 이것은 길가밭이 되는 거고, 받았는데 싹이 났는데 금방 말라 죽었다. 돌짝밭이 되는 거고, 핍박이 오면 그냥 말라버려. 여러분들 세상 염려와 재를 가득해가지고 싹이 났는데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결실하지 못해요. 이게 염려와 재리 가시떨기밭.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어떤 것입니까? 염려와 재리, 그와 상관없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토밭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옥토밭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 말씀의 기준 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옥토밭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주면 내가 이 추석 명절
이 껴있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날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부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 그렇죠. 창조 역사이라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되니라.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배우 창제 감기제 나오잖아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지난달에 에스겔에서 공부했잖아요. 에스겔에게 저 골짜기에 뼈다귀가 울거리는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살아 움직였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핵을 계속해서 지금 5차 핵실험까지 이게 지금 완전히 보유국이 됐다고까지 인정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이념과 사상의 갈등,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의 갈등.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민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와 그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의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뭘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은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근데 그때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강단. 이번 한 주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목사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제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생각이 분주하고 그러면은요, 집중이 안 되면 말씀이 잘 그래요. 근데 저는 계속 시간 있으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저는 확실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현장하고 연결되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현장과 나와 개인에게 이게 연결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요? 말씀의 현장을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요즘에 좀 그래도 계속 이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좀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제가 한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의 나라가 누려지게 돼 있고 이거는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있다면은 이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응답받아야 내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우리는 참고해야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온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방 문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게 잡혀 있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세상 물질 따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멸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나라마다 강대국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요. 물론 성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성공하라. 그러나 성공의 목적이 아니다. 성공의 이후의 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하라. 내가 그걸 얘기를 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넘어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다 나오는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추석 명절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가문의 빛을 발하는 가문 캠프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